계속 나누고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가 기도만 된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결국 우리가 가진 문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미 구원은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냐? 기도가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니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만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가 예수의 말을 듣고 뭐라고 고백했죠? 소리 지르며 이르되 믿음이 없는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밤에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하냐? 하나님, 정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걸려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왜 기도가 안 되냐?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2절과 같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네 자녀가 이렇게 되었냐? 라고 질문하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즉, 기도가 왜 안 되냐? 이 문제 오래된 문제입니다. 왠지 새로 생긴 문제는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오래된 거 10년, 20년, 30년 동안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은 안 될 것 같은 게 우리도 모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너무 오래돼서 어쩔 수 없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랬어 하면서 실제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엔 이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요, 오래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그 오래된 문제를 자꾸 쳐다보면서 내 안에 불신앙이 계속 오랫동안 뿌리가 내려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불신앙이 내 안에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불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흑암에게 완전히 삼켜져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계속 그 오래된 문제를 짐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오래된 문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끝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이 속에서 해방받는데요, 이 오래된 문제라는 생각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거죠. 사실은 오래된 불신앙인데요, 그보다 더 오래된 불신앙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오래된 문제 때문에, 내 자녀에게 있는 그 오래된 문제 때문에 오래된 불신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보다 더 오래된 불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하기 이전부터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인간의 원죄로 인한 오래된 불신앙, 창세전부터 시작된 오래된 불신앙이 내려온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흐름을 타면서 똑같이 그냥 불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오래된 문제 때문에 불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래된 불신앙의 흐름을 계속 타면서
여전히 그냥 불신앙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친노의 자녀, 그 상태 그대로, 그 수준 그대로 그 흐름 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흐름을 그대로 타면서 우리 또한도 여전히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거는 응답되겠지, 이거는 안 되겠지, 이것을 내가 분별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가 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된 문제, 이거의 해답이 어디서 나야 되냐면요, 그보다 더 오래된 이 불신앙의 문제에서부터 이게 비롯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원죄를 일으키게 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불신앙하기 전부터 있었던 그보다 더 오래된 그 불신앙의 뿌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낼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문제 이전에 그보다 더 오래된 불신앙의 흐름 속에서 지금 내가 불신앙하고 있다는 게 발견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더욱더 오직 예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불신앙 속에 있으면은요,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게 되냐? 창세기 6장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창세기 6장에 오래된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아버지도 얼마나 많이 이 자녀를 치유하려고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온갖 거를 다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 쓰다가 사실은 예수를 만나는 것도 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인본주의를 쓰다가 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이 뭐라도 할 수 있으면은 한번 해보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뭘 할 수 있으면은 한번 좀 해줘 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용하다면서요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래된 불신앙을 하고 있으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인본주의를 계속 쓴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건 내가 짊어지고 내가 수고해야지 하는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청년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이 청년이 일자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서 또 다른 이제 동창들하고 소통을 했어요. 소통을 했는데 이제 다 근황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회사 그만뒀다 하니까 묻지도 않더래요, 왜 그만뒀는지. 그래서 아 그래, 야 잘했다,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직장 생활하고 있는 친구 선배들이. 그래서 아니 너희들은 내가 왜 그만뒀는지 왜 묻지도 않고 그냥 잘했다고만 하냐, 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왜 물어보질 않냐 하니까 오죽 힘들었으면 그만뒀겠냐. 근데 무슨 뜻이죠? 다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직장생활 꾸역꾸역 하면서 또 취업을 해도 또 다른 이 더 좋은 직장 계속 알아보고, 그래서 여기보다 연봉 더 많이 주는 곳, 여기보다 복지 좋은 곳, 그러니까는 계속 인본주의를 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뭐가 더 이득이냐 아니냐 이거를 끊임없이 따지니까 인생에 만족이 없고 늘 불만족스럽고, 그러니 늘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인본주의를 쓰면서 살았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죠. 더 생각해 봐야지, 더 고민해 봐야지, 이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도가 안 되냐?
이제 이 창세기 3장, 6장의 흐름을 타면요, 무조건 창세기 11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응답과 변화주의예요. 뭔가 했으면은 응답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 생각이 틀에 딱 갇혀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이 오래된 문제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고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시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기도한 거가 응답이 안 되면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예수가 어디 있냐, 안 보이는데,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 딱 갇혀가지고 늘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 응답 또한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깔려 있으니까 기도했다가 이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봐 괜히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대했다가 그대로 안 되면 실망하니까, 그러니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페니 크로스비는 그 태어났을 때 사실은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태어난 지 6주인가 6개월 만에 맹인이 됐고 그 후로 평생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두고 뜨게 해달라고 처음에 기도했었겠죠. 그러나 눈이 안 떠졌잖아요. 그럼 응답이 없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크로스비는 내가 눈을 뜨지 못한 게 응답이다. 오히려 이 부패한 세상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게 오히려 감사하다. 나의 눈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만 된다면, 정말 기도만 된다면 이런 틀에 갇혀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응답의 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때가 되면 기도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가 기도를 하게 되는 때가 올 거다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또한도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이었어요. 곧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되는 큰 문제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려고 힘을 쓰고 애써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이 힘이 떨어질 것 같으니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으로 무엇했냐? 기도했어요. 기도가 되게 하려면요, 애를 쓰고 힘을 써야 합니다. 언젠가는 기도가 되겠지. 나는 기도가 어려운데, 나는 기도가 안 되는데, 운동을 못 하는데 운동을 안 하면 언제 운동이 잘해질까요? 공부를 못 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공부가 잘해질까요? 그래서 실제 기도도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 기도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일어나 기도하라. 제자들이
잠에 취해서 쓰러져 있으니까 너희는 일어나 기도하라. 자고 일어나서 기도부터 해라. 그러면서 계속 기도가 되어지도록 애를 쓰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금요일 밤에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스템을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뭔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면 정말 내 가슴을 울리는 찬양을 선곡을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가사를 읊조리면서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이고, 그래서 내 마음에 울림을 줬을 때 그때 하나님께 정말 이 아버지처럼 부르짖으면서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이 777 기도와 강단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이 나의 종교 형식, 종교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777 기도를 통해 내 안에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강단 기도를 통해 현장 살릴 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고 먼저 기도하시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 기도문들을 읽으면서 실제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암송을 통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신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정말 전도 운동을 두고 그냥 단어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전도 운동을 붙잡았다면 실제 내 기도 속에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야 응답이 왔을 때 내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라고 정말 정직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게 하려면요, 정말 애쓰고 힘을 쓰고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과 기도로 관계를 회복하며 777 기도로 근원적인 힘을 얻고 강단 기도를 통해 현장 살릴 힘을 얻으시고,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만 된다면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실까요? 기도만 된다면 오래된 영적 문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 그 아이가 어릴 적부터 귀신 들렸던 그 흐름 속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기도가 세팅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오래된 영적 문제가 치유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만 된다면 그 응답이 성경이 진리라면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된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저희 여수를 내려갈 때 저희는 한 여름에나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12월 달에 이제 뵀는데 갑자기 다음 달에 내려오라고 그러셔가지고 뭐 집도 없고 지금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내려오라 하니, 근데 그때 이걸 어떻게 풀지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집도 구하게 하시겠지. 그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집을 그 기한 내에는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동역자의 집에 집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신혼 때 저희 사모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문제되지 않고 캐리어에서 매일 짐 꺼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그 인생을 살면서 너무 비참하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심지어 그 집주인은 야식을 안 먹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야식을 좋아하고, 금요 철야 예배 끝나고 그 떡볶이를 먹고 싶어서 떡볶이를 사면서 연락을 했는데 자기는 야식 안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새 들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얹혀 사는데 집에서 막 음식 냄새 풍풍 풍기게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차 스타렉스에서 그 떡볶이 뜯어가지고 거기서 먹으면서 또 차에 냄새 배길까봐 그 추운데 창문 내려놓고 환기시키면서 먹는데 행복하더라고요. 기도만 된다면 그런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질구질하고 비참해 보이는 그런 현실과 상황들이 전혀 저에게 얻어 걸리지 않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도만 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주님, 왜 당신은 되고 우리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까? 왜 똑같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당신은 역사가 일어나고 왜 나는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류가 무슨 뜻이죠?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 없다. 즉 우리가 기도만 된다면 무슨 응답이 오냐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기도만 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니까 내가 있는 공간하고 그 하늘 보좌하고 시공간이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 있으니 우리가 딛는 모든 현장에 귀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정말 2025년의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제자인데요, 내가 제자임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가 개인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올 2025년도에 나 자신이 기도가 개인화되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기도가 개인화되고,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기도를 통해 가장 쉽고 가장 가벼운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어, 받은